오늘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이제 살리셨고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수전절이 지났거든요. 10장에서 수전절은 겨울이었고 그때부터 대략 한 2달, 3달 지났을 수 있어요. 뭐 정확한 언제란 말 없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4월이에요. 그렇죠? 3, 4월 사이인데 대략 4월로 잡는 거죠. 자, 그때가 됐고 그 직전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에프라임이라고 하는 성읍으로 이제 가셨어요. 그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6월절에 성전에 올까 안 올까 이제 막 내기를 했죠. 내기한 건 아니지만 생각을 했죠. 주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자, 12장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시니 그곳은 주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곳이라. 거기서 그들이 주를 위하여 저녁을 마련하였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나사로는 주와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 하나더라. 마리아가 매우 값진 감송 향유 한 리트라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으니 그 집이 향유 냄새로 가득 차더라. 그때 그의 제자 중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고 하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이며 돈주머니를 맡아 그 안에 넣은 것을 지니고 다니기 때문이라.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녀를 가만두어라. 그녀는 나의 장례날을 위하여 이것을 간직해둔 것이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시더라. 자, 8절까지 봤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은 베다니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베다니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목이에요. 예루살렘도 동서남북 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루살렘 동문으로 들어가려면은 약간 남쪽에 있는 동남쪽에 있는데 베다니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프라임이라는 성읍은 살짝 북쪽에 있거든요. 거기서 여리코라는 동쪽에 약간 떨어져 있는 동쪽의 성읍으로 왔다가 여리코를 통해서 쭉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오는 거죠.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로 도착하셨어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인 겁니다. 6월절이라는 것 자체가 주님이 죽으심을 암시하는 장면이에요. 앞에 다른 6월절들에서는 기적을 행하셨지만 이 6월절은 죽으시는 6월절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첫 절부터 죽으심을 암시하고 들어오는 장면인데 아이러니하게 이곳은 베다니는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음과 부활이 공존하는 장면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주님의 죽음으로써 누군가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물론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주님의 죽음으로 살리신 것이 아니라 이적으로 살리신 것이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앞으로 그렇게 펼쳐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베다니 여기에서 잠시 계시다가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보게 되면 이제 이 나귀를 끌어오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고 나귀 타고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바로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향유를 받으시는 것인데 2절에서 주를 위해 저녁을 마련했는데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 다 나오죠. 근데 여기에 나사로의 집이 아니에요. 사실은 나사로 집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데 26장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6장이나 마가복음 14장도 나와 있어요. 문둥병자 시몬의 집이라 그래요. 문둥병자 시몬. 마태복음 26장 6절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같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주의 머리에 붓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문둥병자 시몬. 문둥병 걸린 사람의 집에 들어왔다는 것이 아니라 치유받은 문둥병자겠죠. 당연히 치유받은 사람이겠죠.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사람일 겁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이에요. 같은 베다니에 있는 것이고 집 자체는 시몬의 집이지만은 같은 마을이니까 나사로 가족이 총출동한 거예요. 말잔치하면 다 총출동하잖아요. 나사로는 같이 이제 식사하고 있고 마르다는 평상시처럼 사람 이제 대접하고 섬기는 일에 분주하고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마리아가 딱 등장하더니 값진 감송 향유를 딱 깨트리는 거예요. 여기는 옥합이란 말이 없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옥합이라 그랬거든요. 깨트려가지고 이제 옥합을 알고 예수님께 부었어요. 여기서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가 나와 있어요. 뭐 둘이 모순이 아니고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부은 거예요. 머리도 바르고 발에도 붓고 하면서 머리카락으로 닦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에요. 자, 여러분이 마리아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는 평상시처럼 이제 손님 대접하고 가는 거 잘하니까 했지만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오빠를 살려줬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자기 가족을 살려줬을 때 그냥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려줬단 말이에요. 엄청 커다란 이적과 너무나 놀라운 은총을 받은 거잖아요. 마리아로서는 내가 뭘 해드려야 되지? 항상 예수님께 말씀만 듣고 은혜만 받았는데 좀 뭐 해드리고 싶다.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동안 정말 모아둔 돈으로 사놓은 좋은 향유를 예수님에 붓는 거예요. 이게 뒤에 보게 되면은 유다라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배반할 제자죠. 이 사람이 300데나리온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엄청난 가격이죠.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이라고 보통 얘기하니까 300데나리온이라면 거의 1년치 연봉 되는 거예요. 한 10달치 월급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못 받았다 하더라도 몇 천만 원 되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깨트린 거죠. 깨트리고 예수님께 부었어요. 이건 최고의 사랑이에요. 최고의 사랑. 사랑과 감사의 예물.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십시오 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 이상한 교회가 되는 거죠. 마리아 본받아서 우리도 헌금 냅시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잘못된 교회들. 그러면 안 된다니. 우린 그걸 본받자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마음을 본받자는 거예요. 그 마음. 얼마나 주님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모든 걸 드리겠다 했던 그런 순수한 마음인 거죠. 이때 유다가 불평을 해가지고 300데나리온 되게 비싼 건데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좋지 않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가만두라 그랬어요. 나를 위해 한 걸 왜 그래? 이걸 오해하면은요 안 돼요.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돈을 나한테 바쳐 라고 한 약간 좀 이기적이신 분인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성경에 다른 장면들 많이 나오잖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한테는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항상 챙기는 분이에요. 항상 가난한 사람들 옆에 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주님 스스로도 집도 없고 그렇죠. 이 거리에서 잘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누일 제대로 공간도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자기의 부를 위해 착복했다고 오해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아니 정말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우리 돈이 필요하겠어요. 온 세상에 그분의 건데 우리가 헌금을 많이 받지만 어떠고 조금 받지는 없다고 주님께 무슨 이득이 되겠어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런 본문을 통해서 헌금 내라는 식으로 강요하는 그러한 설교가 혹여라도 있다면 그런 교회는 가짜 교회인 걸 아시기 바라요. 자, 주제가 그것이 아니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왜 팔아서 정말 필요한 데 쓰지 그랬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놔두신 것은 이유가 있죠. 첫째, 이 유다 이스카리ot의 말이 불경한 말인 걸 알아보신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그 돈이 아까운 거죠. 이 돈을 차라리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잘 관리. 유다는 이제 제자들 중에서 재정 관리 담당 아니겠습니까? 잘 쓸 텐데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 돈 쓰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 돈 쓰는 게 싫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여인이 이렇게 향유를 부은 것은 7절에서 나의 장래 날을 위하여 간직해 둔 것이라. 장래를 위해서라 그랬어요.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이때 향유를 깨트리지 않았어도 장래 때 쓸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마련해 둔 것이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직접 그 목적으로 놔뒀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이 일을 받아 주신 거예요. 의미 부여를 해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며칠 후에 죽으시잖아요. 며칠 후에 죽으신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의 무덤가에 누가 갔냐면은 이 마리아 말고 다른 마리아라든지 다른 여인들이 갔잖아요. 이 마리아는 안 갔어요. 이 마리아는 베다니 마리아예요. 무덤가에 간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옛날에는 어머니가 마리아라는 이름이 꽤 유대의 흔한 이름이 마리아였어요. 이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 갔고 이 베다니 마리아는 안 갔죠. 근데요,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향유를 부으려고, 향유를 바르려고 갖고 갔어요. 근데 그들이 향유를 부었어요, 못 부었어요? 못 발랐죠? 왜? 향유를 바르려고 안식구 첫날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갔는데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향유를 못 부은 거예요. 이 마리아가 미리 부은 거죠, 말하자면. 예수님은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해주신 겁니다. 물론 니고데모와 아리마다 요셉이 향유를 넣어서 보관했었는데 그 사람들은 왜 관에다가 향유를 좀 놔가지고 어떤 장례 절차를 정확하게 모르지만 향유를 놓는 정도인데 이렇게 향유를 전체 바르는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죠. 이걸 여인들이 하려고 했었는데 못한 거잖아요. 이것을 이 마리아가 한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해주시고 받아주신 것이에요. 만약 이 마리아가 이때 향유를 붓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장례에는 제대로 향유가 부어지지 않은 것이 되는 거죠. 주님은 그 사랑을 받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하면 끝났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다른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에서 12절이죠. 이 여인이 이 향유를 내 몸에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한 것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게 하리라. 복음 전파되는 곳마다 이 마리아를 기억하게 하겠대요. 주님을 향한 헌신을 기억하게 하겠대요. 자, 마리아는요 자기의 가장 큰 것을 바쳤고 주님은 그 여인에게 가장 커다란 영예를 주셨어요. 여러분 복음 전파될 때마다 마리아를 기억한다는 게 이게 간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 전파하고 수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교회 생활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마다 마리아 얘기하라는 말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전파된다는 말이거든요. 자, 복음을 전파하는 수많은 곳에서 자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다녀요. 우리처럼 성경 열심히 읽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열심히 안 읽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성경 얘기 들으면서 성경 모르는 거 많잖아요. 예수님의 행적들 그들 다 모릅니다. 성경 내용 다 모릅니다. 성경 잘 안 읽으면 몰라요. 근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붙잡고 물어보세요. 마리아 예수님의 향유 부은 거 알아? 하면 다 안다고 그러죠. 그거 안 말하는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에 관한 일들이 다 전파됐어요. 성경의 다른 사건들은 잘 몰라도 이 사건은 다 알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신 것이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모든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상황을 압니다. 유사한 사건이 누가복음 7장 나오는데 다른 사건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요한복음 12장 사건은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데 동일한 사건을 이제 새 복음서 기자가 기록한 거고요. 누가복음 7장에 비슷한 사건이 또 나오는데 이거는 다른 사건이에요. 누가복음 7장에서는 갈릴리 사건입니다. 이건 베단이죠. 베단이는 예루살렘 바로 옆이에요. 지역이 달라요. 누가복음 7장 사건은 갈릴리예요. 갈릴리. 저 북쪽이지 않습니까? 이때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 같은 이름이 시몬이니까 사람들이 혼동을 많이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나오는데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하자고 초청했죠. 이때 바리새인과 함께 음식 먹는데 죄인인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들고 와서 예수님 뒤로 살짝 와가지고 울면서 발끝에 서서 울면서 발을 씻기고 자기 머리로 닦아내고 발에다 입을 맞추고 눈물 펑펑 쏟아놓는 장면 나옵니다. 이거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여인이에요. 이걸 또 막달라 마리아라 그러는데 막달라 마리아라는 말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8장에 등장해요. 막달라 마리아일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예. 막달라 마리아는 7 마귀가 들렸다가 치유받은 여인이고 이 여인은 죄인인 한 여인이 어떤 죄인인지 모르지만 그냥 당시에 여자한테 죄인 이런 낙인 찍으면은 어떤 죄인이겠어요? 이제 부도덕한 여인이면 딱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면서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런 장면 보입니다. 서로 다른 사건이지만 향유를 발에 부은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자, 지금 누가복음에서는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여인을 용서하는 장면이 벌어진 거예요. 용서에 대한 교훈을 줬어요.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장사되심에 대한 교훈이 있었는데 누가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을 용서하심에 대한 교훈이 주어집니다.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사랑을 많이 하게 된다. 여인아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이 누군데 죄까지 용서하냐라고 마음속으로 반발했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교훈을 주셨어요. 자, 두 사건은 다르지만은 둘 다 상당히 큰 의미가 있죠. 혼동할 필요는 없지만은 두 모든 사건들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사건임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구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모였어요. 베다니는 조그만 동네입니다. 조그만 동네지만 큰 무리가 모였다는 말은 복잡해졌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얼마 전에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졌는데 나타나셔서 나사로를 만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고 싶고 나사로도 보고 싶은 거예요. 아, 죽었다 살아난 사람 어떻게 생겼어? 예수님과 같이 있네? 다 모여든 거죠.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들에게 보고하러 갔죠. 지금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어요.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저는 예수님만 죽이려고 하는데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해요. 나사로가 중요한 증인이니까 예수님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니까 죽여야 되죠.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께 고침받은 소경, 고침받은 뭐 이렇게 불구자들 다 죽여야겠네요. 안 되잖아요. 이들은 불가능한 일들을 하려고 자꾸 모의를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리신 생명을 죽이려는 것.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탄이 하는 짓이죠. 주님이 살리셨어요. 주님이 여러분 살리셨다고요. 마귀가 죽이려고 하는 거죠. 우리 영적 생명을 주님이 살리셨는데 마귀는 죽이려고 해요. 하지만 마귀는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걸 알아요. 죽이지 못하니까 괴롭히기만 하는 거죠. 그렇죠. 꼭 영적 생명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셨던 그런 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죄 가운데서 내 주님의 용서의 귀한 은혜를 받았어요. 혹은 어떤 기도 응답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 가지로 주님 앞에서 도움받은 것이 있고 참으로 감사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아서 크나큰 치유를 받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방해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은 우리가 치유받고 영적으로 강건해진 모습을 견디기 싫어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죠. 울부짖는 사자처럼 자꾸 달려와서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힙니다. 우리의 구원을 뺏을 수 없다는 건 자기도 아니까 다른 방법으로 괴롭히는 것이죠. 사탄은 그런 존재입니다. 지금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12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며칠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명절에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말을 듣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를 맞이하러 가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은 복이 있도다 찬양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동쪽 문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베다니에서 살짝 언덕을 지나게 되면은 이제 동문이 있거든요. 지금 그 동문이 시멘트로 막혀 있다고 그러죠. 지금은 그 동문 출입 못합니다. 좀 이때는 동문으로 주 출입문이었었어요. 거기가 베다니로 오는 분들이 주님 재림 때 그 문이 어떻게든 열릴 거예요. 깨트려지고 열려질 건데 그때 주님은 그 흰말 타고 그 안으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취하신 것이에요. 나귀 타고 들어가셨어요. 여기는 나귀 타고 들어가셨다라고만 말하지만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나귀를 어떻게 가져오는 장면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죠. 자, 나귀를 가져와가지고 예수를 앉히고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복이 있도다. 얼마나 멋진 외침이에요. 귀한 찬양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맞이하는 겁니다. 예수님 왕 아니잖아요, 당시에. 근데 왕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통 승리의 입성, 종려주일 승리의 입성, 종려나무 흔들었으니까 보통 종려주일 그래요. 여기 들어간 날이 이제 계산해 보게 되면은 이제 일요일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리가 환영의 외침을 했어요. 환호를 불렀죠. 근데 바로 며칠 후에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이때는 왕을 찬양하라 환호했지만 바로 며칠 후에 군중들은 비슷한 장소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게 되어버리는 거죠. 자, 반전. 이 호산나라는 말은요,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호산나 찬양 그러니까 호산나라는 말이 찬양이라는 뜻인가 생각하는데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구원하소서. 여기 보게 되면 13절을 보게 되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시편 118편 말씀 보시게 되면요. 시편 118편 25절에서 오 주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지금 구원하소서. 오 주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지금 번영케 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지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는 이거 똑같죠. 지금 요한복음과 똑같죠. 다른 게 뭐예요? 호산나란 말이 시편에 없네요. 없는 게 아니에요. 25절에서 지금 구원하소서, 이 말이 히브리어로 호산나예요. 지금 구원하소서, 호샤이나. 그런데 호샤이가 세이브, 구원하소서란 말이고 나가 지금이란 말이거든요. 지금 구원하소서. 그 말을 이제 히브리어 음역을 받아서 영어로 표현할 때 호산나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이죠. 이제 시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호산나 하면은 이 왕을 맞이하는데 왕한테 구원해 달라고 그래요. 왕이 무슨 구원을 해요? 구원하시는 왕이라는 얘기예요. 구원하시는 왕.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 이 주의 이름이란 말은 뭐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심부름꾼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주라는 이름으로 오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시는 그 왕이 주란 얘기예요. 주가 뭐예요? 신약에서는 주가 말 그대로 주님이란 말이지만 구약에서 주는 여호와를 말하는 거예요. 즉 구약에서 여호와를 의미하는 그 주. 그럼 그들을 인용했단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육신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 아들께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거든요. 결국은. 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죠. 다윗도 왕이고 솔로몬도 왕이고 르호보암도 왕이고 히스키야도 왕이고 많은 왕이 있지만 그 왕들이 곧 하나님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미래에 등장할 메시아, 이 왕은 하나님이신 왕인 거예요. 이건 구약 예언에 나와 있는 것이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인식을 한 것이고 바리새인과 제사장들도 하나님이신 왕을 그 예언을 알고 있는데 엉뚱하게 예수님이 등장해서 떠돌이 설교자가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인정 못한 것이지 군중들은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수많은 설교와 이적들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봤단 말이죠. 자,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인정하지 못하건 그분은 하나님이신 왕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왕이신 분이 등장을 해서 백성들 앞에 나타났을 때 백성들은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구약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말이지만 결국 우리에게는 우리 이 죄인들을 구원하다는 말이잖아요. 물론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 세상 수많은 죄인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되는 거죠.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저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하소서.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동시에 온 세상의 왕이고, 그렇죠, 우리의 왕이고 그분인 겁니다. 그분은 주님인데 왕인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왕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는 왕이니 뭐니 이러한 교리적인 걸 제대로 알고 믿은 건 당연히 아니죠. 단지 내 죄를 용서하시다는 이것만 믿고 구원받은 거지만 구원받고 보니까 아, 그분이 왕이구나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분은 미래에 재림하셔서 온 세상 왕이 되시겠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우리 마음의 왕으로서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입성을 하시는데 이 장면이 아까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 동문으로 들어가시고 시편 24편 9절 보게 되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 올릴지어다 라는 이제 선포가 나오죠. 문이 활짝 그분 앞에 열리게 된단 말입니다. 재림 때 그 문은 열릴 거예요. 지금 콘크리트로 시멘트를 막아놓은 그 동문이 어떻게 열릴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파괴되거나 어떤 공사를 미리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문은 열릴 거예요. 열고 주님께서 들어가시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습은 재림의 예표고요. 재림은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승리자로 입성한다. 그래서 보통 신학자들이 이 장면을 승리의 입성이라고 제목을 붙여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왕이면은 좀 더 멋지게 행진해야 되지 않아요? 왕이라는 분이 말이에요, 나귀를 타고 왔고요, 멋진 카페트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냥 옷 벗어가지고 깔은 거 정도예요. 종려나무 가지 흔드는 정도고. 진짜 왕과 빌라도나 어떤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정말 별거 아닌 동네 그 행사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것은요 예언된 사건이고요. 왜 나귀를 타셨냐면 스가랴 9장 9절에 그분이 겸손하신다는 말 나오잖아요. 온유하시고 겸손하신다는 말 나옵니다. 그분의 겸손성을 보여주시기 위해 초림 때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이지만 재림 때는 흰말 타고 오실 거죠. 저 하늘로부터 흰말 타고, 계시록 19장, 그렇죠? 흰말 타고 내려오시고 우리 역시 흰말들을 타고 그분의 뒤를 따라 내려오는 그런 장면이 보여집니다. 예표란 사건은요 항상 그림자잖아요. 예표는 실체에 비해서 한 단계 낮아요. 많이 낮아요. 단지 이 예표를 통해서 이와 유사한 무엇인가를 우리가 미리 알게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 다른 예언도 있으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신 이 초라한 장면에서 우리는 계시록과 연관시켜서 그분이 위대한 왕이심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환호하는 무리, 많은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17절, 18절, 19절 보게 되면은 이 나사로의 기적을 본 사람들도 이 환호하는 무리에 끼어들었고, 또 그 기적에 대해서 소문을 냈으니까 그들은 증인하니 일종의 그 말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또 이 환호의 무리에 끼어들었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냥 단지 동네 행사 정도는 보다는 훨씬 커요. 사실은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분을 호산나 환호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놀라는 거죠. 19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얼마나 부질없는 짓을 하는지 아느냐, 보라 세상에 그를 따라간도다. 자기들끼리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냐, 우리가 하는 짓 제대로 하는 거 맞아? 우리가 부질없는 짓 하는 거 아니야? 이미 상황이 넘어간 거 아니야? 이들은 일시적인 좌절감을 얻은 거예요. 이 호산나 찬양 이 소리에 묻혀서, 물론 그들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또 예수님을 결과적으로 죽이게 되지만, 이 장면은 그처럼 위대하고 정말로 이렇게 승리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들어가셨어요. 지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들어가시자마자 성전으로 들어가셨거든요.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이제 뒤엎고 내쫓으면서 성전을 정화시킨 장면 나오고, 여러 가지 논쟁하는 장면들이 마태, 마가복음에는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말들을 다 생략하고 있어요. 생략하고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설교하고 말씀 전하는 장면, 그리고 13장부터는 아예 군중들과 분리되어서 제자들과만 시간을 보내는 장면 나와요. 13, 14, 15, 16, 17장 5장을 제자들과만 보내는 장면으로 깊이 있게 말하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26장 한 장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군중들과의 모습보다도 제자들과의 모습, 개인적인 모습이 조금 더 강조되죠. 성전 정화에 대한 것은 오히려 요한복음 2장에서 그분의 사역 초기에 행했던 일이 나옵니다. 20절 보게 되면 명절에 경배하러 온 어떤 헬라인들이 있는데, 이 세 헬라인들은 그냥 헬라인들이 아니라 개종한 헬라인들을 말해요. 이방인들도 예루살렘에 올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성전 뜰까지는 들어올 수가 있어요. 성전 바깥뜰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성전 내부까지 못 들어와도. 하지만 경배하러 왔다는 말을 하는 걸 보니 6월절 명절에 경배하러 온 사람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인 중에 이방인 중에서도 개종한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소문을 다 들은 겁니다. 이미 이방 땅에 소문들이 다 난 거죠. 이방 땅에 살던 이방인들이 주님 말씀 듣고 와서 명절에 6월절 경배를 드려야 될 텐데 먼저 예수님을 먼저 찾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때는 뭐 얼굴을 모르니까 제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빌립이 안드레한테 말하고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말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찾습니다. 이방인들인데요, 개종한 이방인들이요, 예루살렘 왔어요. 예수님 그 사람들을 보자마자
잘 왔냐, 잘 왔다, 어디서 왔니, 이런 거 묻지 않아요. 안부 묻지 않습니다. 곧바로 무슨 말씀하셔요? 23절에서 인자가 영광 받을 시간이 왔도다. 죽을 때 듣단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물론 중간에 어떤 대화가 있을 수도 있겠죠. 성경은 그런 사사로운 대화 싹 빼고 핵심만 딱 기록하는 책이에요. 왜 3장에서 니코데모 그랬죠. 니코데모가 밤에 왔어요. 니코데모가 밤에 와서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러니? 하면 안부 묻지 않고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딱 그 말부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러 오셨잖아요. 그분의 죽으심으로써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고요. 지금 예수님의 지상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핵심만 말해도 부족한 상황인 거죠. 특히 이방인들이 왔을 때, 물론 개종한 이방인이지만 이방인들이 왔을 때 주님이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그분의 죽음이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죽음으로 알았는데 이제는 이방인들을 위한 죽음까지도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써 누군가를 살리는데 말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써 만민을 구원하시는데 말입니다. 이 구원의 대상은 유대인만, 이스라엘만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구원할 분으로만 알았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한 단계 더 깨주시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난 죽을 것이고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받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가 놀랍습니다. 자, 긴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좀 보시고 이어진 내용 다음 시간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